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종려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오류 2반 치고 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사사기입니다. 비대면을 드릴 때 사사기 찾았죠? 네, 사사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363페이지랍니다. 사사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대부분 다 찾았죠?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예배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어야 되는데 우리 못 봤죠, 그죠? 네.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시작하고 싶었는데 자꾸 비대면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핑크색 티 맞춰 입고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사장님 이 색깔 잘 어울려요. 네. 평생 처음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근데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다렸어요. 어제 이게 지은스 맞춰 입고 하니까 진짜 성경학교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사사기를 공부했어요, 맞죠? 사사기가 무언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습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요. 못 지키고 뭘 했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왜 하게 됐는지는 기억나죠?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도 잘 짓고 싶고 잘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업신여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업신여긴다.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물건들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했죠? 부러지셨어요. 맞아요. 드디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아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사, 우리가 첫 번째 사사를 안 배웠는데 첫 번째 사사가 혹시 누군지 이름 기억나요? 언니엘 모션 보였죠? 이거요. 맞아, 맞죠? 언니엘이 이 첫 번째 사사였는데요. 이때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리사다임 왕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서들어와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이 온니엘은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지파가 12지파 있는 거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온니엘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조카라고요?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용사였던 거예요. 큰 유다 지파 출신에다가 갈렙의 조카니까 유명한 용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부산리사다임 왕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왔고요. 이 온니엘 이후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 40년 동안 평화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을 볼 때 5개까지 있었죠. 5번째는 뭐였죠? 맞아요. 온니엘이 40년 동안 살아있다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또 뭐했죠? 또 우상숭배했어요. 이 사사기는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온니엘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데리고 오셔서 모압 왕 에글론, 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온니엘 때는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이나 모압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압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였냐면 우리 옛날에 유다 지파의 용사인 온니엘을 보내주셨잖아. 이번에도 그런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용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누구라고 했죠? 네, 오늘 볼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훗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보다 훨씬 약한 지파입니다.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우리 저번에 에훗 모션할 때 에훗 모션이 뭐였죠? 왼손으로 찌르는 왼손, 오른손 말고 왼손. 에훗이 왼손잡이다. 여기 왼손잡이 친구 있다 했죠? 저번에 의사가 왼손잡이였나? 누가 왼손잡이 있나요? 지현이도 왼손잡이고, 지현이 왼손잡이고, 네, 나원이도 왼손잡이고. 그런데 이 에훗은요, 그냥 왼손을 사용해서 왼손잡이가 아니었어요. 에훗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쓰는 그런 왼손잡이였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모압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이 용사가 팔 하나 쓸 수 없어요. 왼손만 쓸 수 있어요.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도 조금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무슨 날이죠? 맞아요, 광복절이죠. 우리가 광복절이 누구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일본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36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바치러 가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었을까요? 싫은 일이었을까요? 싫겠죠. 엄청 하기 싫겠죠. 그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압도 같았어요. 이스라엘도 모압 왕에게 계속 공물을 바쳤어야 했는데 그 일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하고 연약한 장애를 가진 에훗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은 늘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입장에서도 에훗이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공물을 이렇게 바치러 왔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오면 칼로 찔릴 수도 있고 왕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왕은 별로 겁먹지도 않았던 거예요. 뭐 장애 가진 사람이 오는데 뭐 어때? 그래서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조금 무시당하고 모압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약한 사람을 세우신 걸까요? 좀 언니애처럼 용사를 세웠으면 안 됐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에훗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훗 얘기를 하려면 모압 왕 에글론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좀 모셔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왕이 있어요. 성경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뚱뚱하죠? 그죠? 네, 엄청 뚱뚱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모압 왕이 앉아 계세요. 에훗은 이 모압 왕에게 자주자주 공물을 바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치러 가는데 에훗은 이 하기 싫은 일을 묵묵하게 하기 싫었지만 매일매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에훗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에훗은 늘 공물을 바치러 가던 길에 하루는 다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길이가 이 정도 되는 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준비해서 갔다. 와. 자, 그런데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오른손잡이가 칼을 뽑으려면 여기가 편할까요? 여기가 편할까요? 여기. 이쪽이 훨씬 편하겠죠? 왼쪽. 이렇게 뽑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러면 그래서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칼을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칼을 허벅지에 숨겼어요. 이렇게 숨겨서 안 보이죠? 이렇게 싹 숨기고, 그래서 이쪽에 숨기면 병사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왼쪽에 칼 없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이렇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바치고, 이때 에훗은 바로 이 왕을 찌른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 근처에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훗을 한번 갔을 때 어떻게 하지? 한번 주변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공물을 바치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신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먼저 돌려보내고 에훗은 다시 왕에게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서 이 병사들을 떼놓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은 그 비밀을 혼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왕은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나 비밀 얘기할 거니까 다 나가라. 다 나가. 잘 됐죠?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이 쫓아내니까 병사들은 다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글론 왕과 에훗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에글론보다 키가 더 크지만 원래는 이 왕이 더 커요. 원래는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글론 왕은 에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덩치도 크고 싸우면 내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둘만 남았어요. 에훗은 그래서 둘만 남으니까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글론 왕이 일어섰어요. 그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 에글론 왕이 그 말을 잘 못 쓰지만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일어섰어요. 이렇게 일어서니까 에훗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허벅지에서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왼쪽으로 퍽 찔렀어요. 퍽 찔러서 얼마나 세게 찔렀냐면 이 칼등이 여기까지 퍽 나갔대요. 이렇게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은 쓰러져서 한 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과정이 좀 아름답지 않지만 어쨌든 에훗은 에글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번에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던 거예요. 보세요, 배가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칼로 팍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에글론 왕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에훗은 팍 찔러 죽이고 문을 닫깍닫깍 잠그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에글론이 쓰러졌는데 소리가 안 났을까요? 소리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밖에 있던 병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에훗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럼 이 소리는 뭐지? 그래서 막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랬는데 아까 에훗이 칼로 찌르면서 배를 찌르니까 여기에서 응가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응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응가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왕이 배가 아프셔서 응가보시나 보다. 아우 냄새.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왕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병비라도 너무 오른쪽으로 못 보신다. 이상하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왕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에훗은 병사들에게 잡히지 않고 멀리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에훗은 이 에글론 왕을 죽인 다음에 열심히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에브라임으로 도망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지파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에훗이 무엇을 했냐면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이 나팔을 부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있으니까 다 모이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에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모압의 괴롭힘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모압을 공격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의 뒤를 따라서 모압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압 사람들은 1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모두가 용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니까 모압 용사 1만 명이 이스라엘에게 상대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훗을 통해서 저 덩치 큰 에글론 왕을 죽이시고 그리고 모압의 1만 명의 군사를 다 죽이셔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평화가 몇 년 동안 있었대요? 40년. 에훗의 시대에는 평화가 80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연약한 장애를 가진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에훗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에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기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에훗이 싸움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잘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연약한 에훗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이 에글론 왕을 죽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에글론 왕을 용기 있게 한 번에 찔러 죽였다. 우리 온니엘이랑 한번 비교를 봅시다. 온니엘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 약한 지파? 강한 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렙의 조카로 용사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강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평화가 몇십 년이라고 했죠? 온니엘 시대는 40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는 강한 지파, 약한 지파? 약한 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네,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과 에훗 중에 누가 더 강해요? 알죠? 그냥 싸우면 온니엘이 더 강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평화가 80년 동안 있습니다. 2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비록 애국처럼 장애가 있고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더 큰 구원과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전도사님만 해도 그래요. 전도사님 딱 보면 되게 안 건강해 보이죠? 되게 약해 보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약하거든요. 어릴 때 되게 아팠어요. 되게 연약하고 아프고 뭐 잘하는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요, 옛날에 폐병이나 암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보다 난 저 친구보다 돈이 없어, 재능이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사용할 때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거나 약한 부분이 있거나 아프더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용하시면 더 큰 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서 에훗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준비해볼까요? 자, 핑크 친구들, 자, 기도 준비합시다. 자, 뒤에 보는 친구들이 아직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예배 첫 번째 주에 사사기에 나오는 에훗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덩치 큰 모압 왕 에글론을 한 번에 죽이고 또한 모압 용사들을 무찌르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약함이나 강함에 따라 보지 않으시고 약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부 친구들도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영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늘 자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앞으로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친구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